됐으면 좋겠는데.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루트가 전염병이 유행하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루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약을 먹고 규칙을 잘 준수하십시오. 가능하면 도움을 주고 서로 병을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중요하게 회자되어지는 루터의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쳐주고 또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먹여주고, 그러나 서로 병을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단하고 요란한 신학적 토론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거창하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실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약 먹고 할렐루야, 힘들면 좀 쉬고, 가끔씩 위로와 또 좀 마음에 어려운 마음으로 암 수술하시는 분에게 전화할 때마다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병입니까? 그런데 정작 전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수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술 받고는 이제 방사선 치료 받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야 할 분명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둠에 익숙하여서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서야 할 빛의 자리가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등대를 보여주십니다. 이 등대는 성전에서 앞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출애굽기 2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빛을 비추어서 제사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등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내전이 있고, 그리고 그 내전 바깥 부분인 외전이 있습니다. 이 뜰이라고 불려지죠. 외전에는 우리가 아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은 모두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결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전은 그 모든 물건이 다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칠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지성소의 법궤에는 피를 발라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자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를 통하여 백성에게 나오십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쉬웠지만 유독 등대는 쉬운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7개의 등잔이 있는 등대가 위치한 성소는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켜지도록 환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성소는 늘 밝게 빛이 비춰지는 반면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완전한 어둠의 장소라는 겁니다. 지성소는 빛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라는 것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완전히 깜깜한 자리에, 깜깜한 자리이지만 그 어둠에서 피를 발라 하나님은 거룩을 통하여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백성은 자기의 삶에 등불을 피워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등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를 뿌려서 어둠에서 생명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처럼 감동과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도 불을 켜서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등대가 우리한테 도전해 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 상존해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자리는 사실 그것을 섬기는 사람인 아론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론은 이 자리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론을 아시죠? 여러분 아론이 조금 전에 앞에서 뭐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어둠이 있는 사람은 늘 핑계대고 변명하는 일들이 많아요. 진짜 유치하게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요. 금덩이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론은 정말 그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금덩이 던졌더니 송아지 나오던데요? 그랬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바로 이 등대치기로 세우는 겁니다. 이 등대를 관리하는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이 아론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던 사람을 이 빛의 사역을 하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둠도 있다면 빛과 어둠의 사람이 아론뿐이겠습니까? 그 스캇팩의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이 참 여러 가지 좋은 그리고 중요한 도전들을 해서 정말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책의 내용은 크리스찬인데 책의 내용은 대단히 물론 불교적인 내용도 좀 있었어요. 냄새는 좀 맡았습니다. 대표적인 불교적인 표현이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만은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이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기는 원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죄가 어디 있냐?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로 전문적인 치료 일을 하면서 원죄가 있다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 사람한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그냥 원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로 알지만 그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원죄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날 때 사실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다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거나 그 우울증이나 신경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테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늘 하나님 탓,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된 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유도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정말 자기는 그 가정이 싫을 만큼, 죽을 만큼 싫을 만큼 그 가정에서 해결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으니 나도 하나님 거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 하나님 탓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건 행운이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보기에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생긴 걸 하나님 탓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좋은 거 생긴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이라는 존재의 깊은 속에 신자든 불신자든 원죄, 죄악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아마 책을 쓰는 동안에,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면서 그 수많은 질병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아마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구나. 근데 그 테드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그 우울하고 신경증이 있고 그저 그냥 사람들한테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소중한 것 같다. 그 소중한 하나님을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하기도 싫고 등등의 일들.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데 나중에 그 테드라는 사람이 그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기 이름이 테드가 아니라 테오도르라는 거예요. 데오스도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도로는 선물이라는 헬라어예요. 그걸 줄여가 테오도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조차도 가짜를 그동안 썼던 거예요. 왜? 싫으니까. 사람도 싫고 가족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싫어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사실은 만나서 갈등이 생길까, 짐이 무거울까, 힘든 일에 대하여서 내가 직접적으로 마음이 부딪히면 또 그 힘든 걸 어떻게 경험하지 해서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등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겁니다. 이 등대는 중앙에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이쪽 저쪽으로 3개씩의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불꽃이 피어지는 존재, 그런 등대입니다. 이게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그 불이 몇 개가 피어진다 그랬죠? 7개예요. 왜요?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킬 때 등대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인터넷 검색을 해봐서 등대를 치면요 8개짜리가 있어요. 6개짜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7개는 성전에만 쓰는 거예요. 성소에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대를 만들 때 그 사람은 하나 더 하거나 빼서 8개나 6개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등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앞에서는 빛을 비춰라, 뭐예요? 그 어두움에 하나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아멘. 흥미롭게도 이 등잔대의 받침과 잔에 어떤 꽃을 그려 넣느냐면 살구나무 형상의 꽃을 그 가운데 그려 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살구나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요, 꽃 중에서도 잎이 나지 않았는데 꽃이 피어지는 이 나무입니다. 그쪽에서는 아몬드 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요, 이파리가 나지 않았어요. 파란색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꽃이 펴요. 여러분, 꽃이 피면 뭐가 맺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봄이 없는데 여름과 가을을 통하여서 나중에 잎이 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라는 상징입니다. 이 상징을 제일 선명하게 들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만 해도 피곤한데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겠니?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물결 이는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때에만 살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요거 조금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솔직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을 때에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애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이만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새 기둥과 놋성벽으로 세울 거야. 저는 아이입니다. 아니야, 너는 새 기둥과 놋성벽이 될 거야. 아니, 저는 이만큼인데 아니야, 너는 든든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벽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는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끓는 물 환상이에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북쪽에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끓는 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악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악한 세력, 이 땅의 죄의 세력, 이 땅의 고통의 세력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한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끓는 물을 통하여 아니야, 온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거야. 걔들은 한계가 있어. 예레미야야, 기억해라. 두 번째,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가만히 보니까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피어진 거예요. 눈과 같이 하얗게 피어진 꽃이 일어난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 뭐 보고 있니?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쇼케드 지켜보고 있다. 살구나무라는 샤케드라는 것을 하나님은 왜 보여주셨냐면 내가 지금 쇼케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Yet to com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와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건 내가 지켜보고 있어. 목자가 양떼를 지켜볼 때 뭡니까? 목자가 이루어가는 자리를 그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니? Yet to come.
아직 올 것이 있어. 아직 내가 지켜보고 이룰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전쟁 중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6.25 때 전쟁 중에도요, 그 피난 갔던 사람들이요, 저 부산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배움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팬데믹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전쟁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 잎사귀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등대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등불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성벽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을 이 전쟁의 상황 같은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 세워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등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7 등대는 계시록에서 7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히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직장에서요, 교회 다닌다고 욕을 엄청 먹습니다. 요즘 교회를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욕 먹으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돌 맞으라고 이 시대 교회 세워놓은 거예요. 왜 은혜 받을 때는 크리스찬이라 말하고 욕 먹을 땐 크리스찬이라 말하면 안 됩니까? 크리스찬은 돌 맞으면 안 됩니까? 어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한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레위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요, 모세오경 가운데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핵심, 중심이라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이번에 도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져서 그 자리에 세움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우리를 땅 가운데 빛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내 자리에서 등불을 켜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유치 찬란한
아직도 악한 사람들의 본성으로 나쁜 말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자리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내 것만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이 모양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페리 크레닌 교수가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30분도 앉아 있을 수 없는 고통 속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평생 병원이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30분도 앉아있기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천식환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천식환자고 81세 되신 부모님은 한쪽 폐의 일부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1년간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온 겁니다.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1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그의 아내가 권면해 주더랍니다. 내가 침상에 있어 봐서 아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보,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가 성경을 펼칩니다. 여호와여, 나는 오직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말씀에 자신을 세우고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30분도 앉아있기 어렵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책상을 하나 구입하고는 누워서도 쓸 수 있는 책상을 준비하여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그곳에서 매일같이 힘을 내어 글을 쓰고는 얼마 전에 그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등불을 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운데 하나가 48 Carriers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문화는 책을 보고 정보를 얻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 세대는 이미 네이버 검색을 하며, 저도 네이버 합니다. 네이버 하면서 정보를 얻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린 애들은 네이버 안 한답니다. 정보를 찾을 때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봤더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정보가 신천지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찾는데 제일 많은 게 신천지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슨 전능신교. 얘들은 왜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동영상은 전부 다 예배, 찬양 이것밖에 없어요. 애들은 안 봅니다. 우리나 설교 이렇게 앉아서 듣지 애들은 동영상 설교 끝까지 듣기 쉽지 않아요. 이미 이 시대가 어두워져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점점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 큰 파도를 일으키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을 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될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등불을 켜며 이제 더 이상 변명하고 송아지 만드는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아론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살구나무 환상처럼 하나님은 지금 등불을 킨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자신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된 말하고 악한 마음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했던 마음들을 여러분 이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누구를 원망하고 남 탓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능력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육체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몸에 나쁜 거 좀 드시지 말고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려서 나에게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그래 쓰자, 너 좀 쓰자 할 때 예 하나님 제가 얼마든지 쓰임 받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냥 감동에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되어져서 그것이 내 인격과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이때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도전하실 때에 정말 진지하고도 거룩하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내 자녀를 남한테 맡깁니까? 자녀 붙잡고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왜 내 영혼을 누구 탓이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에게 말씀을 먹이세요. 지금 등불을 켜야 될 때 아닙니까? 교회가 가정이 결단하고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의 자리로 정말 나아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등불을 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에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전쟁의 상황이지만 당신의 등불이 켜져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을 다하여 선포하며 예물 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